2024년 1월 13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젊은 삼누리 8순의 이준희 집사님께서 신명기 5장 22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22에서 23절을 보니 십계명이 선포되는 동안 시내산 주변은 온통 연기와 번개 그리고 천둥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 처음 이러한 상황과 광경을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자신들에게 전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중재해 주기만 하면 모세가 중재해 준 말씀에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의 반응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외로 다가왔습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나에게 한 이 말을 주님께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그들의 말이 모두 옳다. 모세, 즉 중재자를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그들이 옳다. 좀 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좋다란 뜻의 야타브라는 이 동사의 의미를 살려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기쁘게 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기쁘시다는 하나님.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기쁘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신명기 말씀 말고 정말 모세가 처음 십계명을 받았던 장면이 나와 있는
출애굽기를 살펴보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는데요. 20장 19,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포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혹여 공포심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을 수 있어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신 이유를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후 계속해서 중재자 역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아들과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만을 기억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를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안일한 은혜라고 할까요? 어느서부턴가 하나님의 경외감을 잃어버린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또 설 때 경외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하며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십계명, 또 하나님 앞에 조차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 정말로 이 건전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오늘 우리 삶에 은혜와 함께 자리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다시금 은혜가 더 깊어지고 더욱더 또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겸손해지는 신앙의 성숙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우신 가정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의 이유를 깨닫습니다. 두려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원동력이 되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신앙의 깊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균형을 이루어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을 갖도록 인도하시되 새로운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연은 말씀을 봉독해 주신 이준희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창단에서 테너로 섬기고 있는 이준희입니다. 저희 가정은 5명으로 사랑스러운 아내와 이번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딸,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진로로 많은 고민을 하던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제 책장에 꽂혀있던 성경책을 발견하였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저의 진로를 성경책에서 찾고자 계속해서 성경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저는 친구의 소개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와 죄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나의 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예수님이 오실 것만 같아 그저 성경책만 붙들고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고등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대학교 입학하였을 시기에 교회에서 특별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터라 저는 매일 저녁 집회에 참석하였고 꼭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 이후에도 늦게까지 남아 기도를 하였습니다. 집회 3일차 하나님은 제게 찾아와 주셨고 저는 그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제게 찾아와 만나주심이 너무 감사하였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이후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머니와 동생을 2년간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춰 교회에 모셔오고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욕심이 과했는지 제가 군대 간 이후 저희 가족은 교회에 오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아내가 집 앞에 있는 교회에 금요기도에 참석하는데 몇 번 같이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사춘기에 들어선 큰딸로 인해 고민하고 있던 시기라 자연스럽게 큰딸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중에 불현듯 제가 대학생 시절 새벽 기도에 참석하여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였던 기도 제목은 믿음의 가정이 있는 믿음의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앙생활을 함께할 수 있는 가정이 있고 나아가 처가에 가면 대표로 식사기도를 하시는 장인 어른이 계십니다. 믿음의 처가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믿음의 가정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믿음의 울타리를 잊고 살았습니다. 사춘기에 들어선 큰딸에 대한 고민도 믿음 안에서 행복한 고민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추천 찬양은 딸과 아빠가 함께 부르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책상에 꽂혀있던 성경책은 어머니 고등학교 친구분이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드린 성경책이고 그분은 교회 사모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은 저희 가정이 생각나실 때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엄마와 동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살아오신 배경을 통해 또 이준희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것은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처럼 우리 이준희 집사님 가정에 또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 우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빛을